어두운 밤길에서 밝은 빛을 주시고 작은 내 손잡아 인도하신 나의 주님, 시험과 거센 풍파 가슴으로 안으시어 근심과 괴로움 속에서 구원해 주시었네. 그 진실한 사랑과 그 고귀한 생명 주신 놀라운 축복 크시는 종을 내 찬양하리라. 오 나의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리라. 오 나의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리라. 힘들고 험한 세상 외로운 나 그네 길 골고다 흘린 보혈 내 죄를 대속했네. 인자한 주의 음성 나의 마음에 들려 그의 위대하신 그 뜻을 확실히 알게 하네. 그 진실한 사랑과 그 고귀한 생명 주신 놀라운 축복 크시는 종을 내 찬양하리라. 오 나의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리라. 오 나의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리라. 네, 안 끼고 나오기를 바랬어요. 네. 이제 잘 나오나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같이 잠깐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하루를 저희 생에 허락해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많은 것을 누리고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영원한 형벌에 빠져 마땅한 저희들을 오직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해 주시고 천국에 이르기까지 더욱더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요 자매님들께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 이 시간 도와주셔서 주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분별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주님의 그 뜻을 따라서 오직 주님을 가까이 따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정이 있어서 함께하지 못한 형제자매님들이 계시다면 그곳에서도 주님의 합당한 은혜를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우리 형제자매님들 각 사람 속에 많은 어려움이나 마음의 어려움이 있다면 주님 능력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과 함께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만을 바랍니다. 말씀을 상고하는 이 시간 오직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저희를 참으로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시편 75편을 찾겠습니다. 시편 75편입니다. 네, 시편 75편입니다. 1절에서 10절, 1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형제자매님들께서 한 절 읽으시는 교독으로 1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사를 전파하나이다.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을 행하면 정의로 판단하리니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거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내가 오만한 자더러 오만히 행치 말라 하며 교양자더러 뿔을 들지 말라 하였느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그저 높이는 일이 동에서나 서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땅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 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썩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술로 그 찢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찌되어 마시리로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또 악인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네, 반갑습니다. 여주교회가 2010년 4월에 자립하셨죠. 예, 여주가 도자기, 쌀, 땅콩 이런 것으로 유명한 곳이라고 그 사이트의 첫 페이지에 소개글이 있어서요. 이제 한번 읽게 되었고요. 보면서 이제 자립하신 지 한 해수로 12년째 2010년 4월에 자립하셨으니까요. 그 정도 됐구나. 근데 이제 교회당을 지금 짓고 계시고 더 나은 곳으로 또 이사를 계획하고 계셔서 한편으로 막바지 공사이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도 있을 수도 있고 갈등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고 이렇게 이사를 앞두고 있는 여주교회 형제자매들이 한편으로는 부럽고 감사가 되고 했습니다. 어쨌든 만나 뵈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그 시편 75편 말씀을 통해서요. 제목을
제가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정했는데요. 1절에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그것을 제목으로 잡아 보았고요. 시편 75편 전반적으로 75편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5편은 10절밖에 되지 않는데요. 그 10절 안에 실은 성경 전체가 다 들어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정말 제가 성경을 공부하고 또 연구하고 하면서요, 제가 수준이 낮으니까 짧은 거를 주로 이렇게, 나는 이렇게 긴 거 막 이런 거 너무 어려우니까 짧은 거를 이렇게 잡아서 공부를 먼저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제 잡는 거마다 이 짧은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이 10절인데요. 좀 소개를 해드려 볼게요. 왜 성경 전체라고 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10절을 네 등분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절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 그 다음에 2절에서 5절은요. 마지막 심판에 대한 예언과 악인들을 향한 경고. 2절에서 5절입니다. 그 다음에 6절에서 8절은 하나님의 주권과 악인에 대한 보응을 얘기하십니다. 철저한 보응을 얘기하세요. 그리고 마지막 9절 10절은 시편 기자의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그리고 결단을 볼 수 있습니다. 10절밖에 안 되니까 등분을 나누면 4등분. 이게 참 쉽겠네 그랬는데요. 그 10절 안에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하나님의 측면을 7가지를 얘기합니다. 1절은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얘기하죠.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요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절에 가면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을 당하면, 정한 기약을 얘기하면서 약속의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의로 판단하리니, 그거는 이제 심판하신다라는, 이 땅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이 땅을 끝낸다라는 심판의 하나님을 알 수 있죠. 그러면서 3절에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고, 그리고 땅과 그 모든 거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있어요. 6절 7절을 보면 이를 높이시고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는 하나님을 통해서요,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에 의해서 적절하게 높이기도 낮추시기도 하시는 분,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죠. 그리고 또 있어요. 7절에요.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있죠. 9절에 보면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일곱 측면의 하나님을 소개하잖아요. 이 7 측면의 하나님을 쭉 풀면 성경 전체예요. 그러니까 이제 짧다고 10절을 잡았다가 아이고야 이게 하나님 말씀이지 참. 그래서 10절밖에 안 되는데 성경 전체에 이렇게 다 이렇게 퍼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지를 다 펼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요, 진짜 놀라워요. 짧다고 짧은 게 아니고요. 그 짧은 거 안에 성경 전체의 내용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놀랍다. 그 전도인들끼리 이렇게 공부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어떤 목사님께서 이제 룻기를 맡으신 거예요. 룻기 4장밖에 안 되거든요. 잘 됐다 그러고 맡으셔서 되게 좋아하셨거든요. 한 달 내내 음이 머리 아픈 거 그러시네. 왜냐하면 그 룻기가 2자로 정리하면 회복이거든요. 철저히 망한 그 이제 베들레헴에서 살던 나오미를 하나님이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성경의 주제가 회복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4장 안에 성경 전체가 다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야 막. 그래서 막 곤란함을 막 토로하셨거든요. 4장이 아니야.
성경 전체 내용이 들어 있어서 근데 이제 연구하시고 나서 이제 우리 수준의 연구를 한 거잖아요. 너무 감사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아, 이걸 통해서 성경이 새로워질 뿐 아니라 이게 진짜 하나님 말씀이라는 걸 알게 됐구나 라는 걸 이제 간증하시면서 이제 공부를 시작하셨었는데요. 저는 그 4장도 안 되고요. 시편 75편의 10절 가지고 이제 어이구야 그랬던 적이 있어서 오늘 시편 75편을 좀 같이 생각해 보려고 열었습니다. 먼저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예. 성도는 단회적인 감사가 아니죠. 성도는 감사하는 사람이거든요. 반복적이죠. 평생 일평생 주님을 따르는 길에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감사하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이 시편 기자도 감사하고 감사함은 반복적인 표현은 그것이 삶의 바탕이다 그 말입니다. 단회적인 게 아닙니다. 반복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의 은혜를 필두로 은혜 위에 은혜가 계속 있기 때문에 감사하고 감사함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감사한 이유를 말했습니다.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알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실제로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든지 전심으로 주님을 향하기만 하면 접촉이 가능하고 주님의 도움을 입을 수 있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가까이 계신 주님이 늘 우리 가까이에서 볼 수 있도록 놀라운 일을 벌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가까이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게 있잖아요. 그 정말 높은 산처럼 꼼짝 않던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걸 보면 야, 이게 산이 갑자기 없어지는 것보다 더 놀라운 역사잖아요. 한 사람이 주님 앞에 교만하던 사람이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걸 보면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듯 우리 가까이에서 놀라운 일을 실제로 벌이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요.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이 말씀을 주신 건요.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말씀이 계시된 범위 내에서요. 하나님을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계시된 범위 내에서요. 그러니까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라는 걸 정말 성도는 알 수 있는 겁니다. 여기 본문에 표하시고 시편 119편 보겠습니다. 119편 151절입니다. (119편) 151절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은 진리니이다.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가까이 계십니다. 그 멀리 계시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그 에베소서 4장에도 하나님은 만유를 창조하셨잖아요. 만유를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신 분이거든요. 시공간 물질을 초월해서도 계시고 모든 것 가운데도 계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7장에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그랬잖아요. 가까이 계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가까이 계신 걸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바로 얘기한 게 뭐죠? 모든 계명은 진리니이다. 왜요? 말씀하신 대로만 일하시니까 가까이 계신 것과 말씀이 딱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 아모스 성경 3장에 보면요, 하나님은 임의대로 역사하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저도 구원받기 전에는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성경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이 절대로 마음대로 안 하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완고해서 어떻게든 안 믿으려는 걸 아시기 때문에요. 미리 알리시고 사람들에게 알게 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말씀대로만 일하시는 분이라는 걸 계속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까이 계신 것과 진리의 말씀이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말씀이 계시된 범위 내에서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게 진짜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그종 선지자에게 자기의 비밀을 이야기하시지 아니하시고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그러니까 다 얘기해 주는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만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38편에 보면 다윗이 찬송하고 감사하는 이유가 뭐냐면 주의 모든 이름 위에 주의 말씀을 놓으셨다라는 것 때문에 감사해요. 왜냐하면 다윗은 아담의 후손입니다. 우리와 같은 죄인이에요. 우리와 같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왜 말씀 때문에 기뻐할까요? 하나님은 항상 말씀대로만 하시니까 말씀 붙들면 그게 답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너무 명쾌한 거예요. 삶이 헤맬 이유가 없어요. 말씀만 얘기하시면 그대로만 하면 항상 응답이 오니까, 말씀대로 역사하시니까 다윗은 그게 너무 감사했던 겁니다. 시편 138편입니다. 2절. 시편 138편 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하셨음이라. 자, 지금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고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인하여 주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 지극히 높으신 자신의 이름 위에다가 제일 올려놓으신 게 뭐냐면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만 하셔. 그러니까 다윗은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게 주어져 있으니까요. 그래서 다윗이요, 땅에 있는 열왕이 감사할 것은 주의 입의 말씀을 들으며, 아니 그 창조주 절대자 전능자의 입의 말을 들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말을 절대 안 바꾸거든요. 사람은 말을 바꾸지만, 그렇죠? 정치인들 얼마나 말 잘 바꿔요. 세상의 위정자들 얼마나 말 잘 바꿔요. 근데 말을 절대로 안 바꾸시는 절대자가 계시거든요. 이 다윗은요, 그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만 역사하시는 걸 하니까 주님이 항상 가까이 계시다라는 걸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진짜 이 말씀대로만 역사하시는 주님 때문에 정말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가까이 계시다라는 것이 성경의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펼칠 때 여리고성에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여리고성에 이제 들어가기 전에 여호수아가 정탐꾼 2명을 몰래 보냈어요. 은밀히 조용히 보내었더라. 조용이란 말이 이제 은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2명을 딱 보냈는데 놀랍게도 기생의 집 라합에 들어갔어요. 어떤 분은 그것 때문에 오해하시는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당시에 그 기생집이라는 것은 이제 몸을 파는 여인이 있는 곳이기도 하지만 돈만 주면 잠을 잘 수 있는 여인숙이기도 하기 때문에 들어간 거예요. 나그네들은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으니까 들어간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걸 모른 채로 이 잡것들 막 그러면서 이제 비하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게 아닙니다. 당시에 이제 유곽이라는 곳이 창녀들도 있었지만 그 사람들이 돈만 받고 잠을 재워주는 것도 같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 있는 겁니다. 그 나그네들은 누구든지 들어와서 잠을 잘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나그네들의 얘기를 들을 수 있으니까 들어간 겁니다. 근데 딱 들어갔는데 신기하게 라합의 집에 들어갔어요. 라합이 어떤 여인이었죠?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이라는 걸 확실히 알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정탐꾼 2명을 살려주는 거예요. 여기서 퀴즈입니다. 여러분, 정탐꾼 2명이 라합이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몰라. 근데 그걸 누가 엮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엮은 거예요. 그렇죠? 아니, 라합의 집에 여리고 왕이 보낸 전령들이 왔어요, 안 왔어요? 직접 왕이 기별해서요, 너희 집에 스파이가 들어온 거 안다, 끌어내라. 근데 라합이요, 들어온 건 맞습니다. 라합이 되게 지혜로워요. 왜냐하면 안 들어왔다고 잡았다며 얼른 잡아가지. 들어오고 다 아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들어온 건 맞습니다. 근데 얼른 나갔어요. 얼른 쫓아가 보세요. 잡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고 딱 따돌렸어요. 그 걸리면 죽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두 정탐꾼은 어디에 있었냐면요, 그 맨 위에 3대를 널어놓은 그 3대 밑에서 숨어 있었어요. 라합이 거기 숨어 있으라 그랬거든요. 이 두 정탐꾼은요, 그 밑에서, 이 두 정탐꾼 신앙인이니까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간절히 하나님, 우리를 좀 보호해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 진실하게 간구하는 그 두 정탐꾼의 피난처가 되어주신 거예요. 그 3대 밑이 하나님이 다 가려놓은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라합 믿고 거기 숨은 게 아니에요. 라합이 지금 여리고성 사람이잖아요. 얼마든지 자기들을 팔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데 그 두 정탐꾼은 그 3대 밑에서요, 하나님께 정말 간구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를 가까이 하셔서 그곳이 피난처가 되게 만드셨어요. 신기하죠? 근데 라합은요, 라합은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신앙이 있다는 걸 아니까 하나님이 내가 당신들을 목숨을 걸고 살려준 것처럼 나와 우리 가족들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살려줍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있었잖아요. 하나님 가까이 계시죠. 하나님 다 알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라합과 가족들을 주님이 살 수 있도록 그 믿음 때문에 살려주는, 믿음으로 살리라라는 대표적인 인물이 되게 만들어 주시잖아요. 그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 가까이 계시다니까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가까이 계세요. 그 사르밧 과부 얘기 아시죠? 열왕기상 17장에. 그렇죠? 그때 당시에 아합이라는 왕이 나라의 북이스라엘 왕이었거든요. 근데 아내가 시돈 에빠알의 딸, 시돈 사람의 왕의 딸인 거예요. 그 정략 결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시돈하고 얼마나 사이가 우호 관계가 좋았겠어요. 그러니까 그 시돈의 우상들이 이스라엘에 들어오고 이스라엘의 여호와의 신앙이 시돈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마침 시돈 땅의 사르밧이라는 곳에 그 사르밧 과부가 다른 신은 다 거짓이고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엘리사도 그 여인이 진짜 신앙을 갖고 있는지 몰라요. 엘리야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시돈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쫄래쫄래 간 거예요. 그래서 한 과부가 너를 공개하게 하였다 그러니까 가서 그냥 아무나 자꾸 물 좀 주세요 그러니까 물 준다 그랬더니 떡도 갖다 달라고 하니까 앵간한 사람 같으면 떡 주겠어요. 지금 자기가 과부인데 아주 예쁜 아들도 이제 가루통에 가루 조금 먹고 죽는 날을 기다리는데 그거 자식 주지 그 사람 주겠냐고요. 안 그래요? 그런데 놀랍게도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것을 작은 떡 하나를 내게 갖다 주면 이 비가 오지 않는 나머지 3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날마다 가루통에 가루가 가득 차고 기름병에 기름이 가득 차는 걸 보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두말 않고 가서 하는 거 봐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면서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든지 축복해 주실 수 있거든요. 주님을 향해서 진실하게 나오는 모든 사람에게는 얼마든지 가까이 하시는 거예요. 시편 145편입니다. 18절. 시편 145편 18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다 보고 계시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가까이 하세요. 진실하게 간구하는 사람이 누군지 잘 알아요. 그러니까 엘리야를 보내서 사르밧 과부가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도록 하잖아요. 그녀의 믿음이 드러나도록 하고 드러남으로 하나님의 축복받기에 합당한 사람이라는 것이 탁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축복해 주시죠. 그렇죠? 19절. 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저희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다 보호하시고 악인은 다 멸하시리로다. 특별한 사람만 보호하는 게 아니고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다,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다잖아요. 다 보호하시고 악인은 다 멸하시는 시리로다. 하나님이 다예요. 다. 특별한 사람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자를 다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면서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다 보호하실 뿐 아니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여호와의 친밀함이 있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아주 가까이 해주시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시편 25편입니다. 시편 25편 14절입니다.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 언약을 저희에게 보이시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함이 가까이 해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친밀함 밑에 친밀함이라는 단어가요, 히브리어로 소드라는 단어인데요, 예레미야 23장에 보면 여호와의 회의라고도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가까이 해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이 주재하시는 회의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다 알게 해주시는 그런 것까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언약을 보이시리로다 그랬잖아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지 소개해드리면요, 아브라함도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생명 있는 믿음이 들어가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뽑혀서 가나안 땅에 탁 들어가는 거 봐요. 생명 있는 믿음이 딱 들어가니까. 그 아브라함에게 주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내가 아브라함에게 나의 할 일을 숨기겠느냐? 야고보서 2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그래서 벗이라고, 하나님의 친구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놀랍게도요, 이렇게 아브라함은 부지 중에 영접을 했는데 하나님과 두 천사를 영접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게 영접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이 얘기를 해준 거예요.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불과 유황으로 멸하리니.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때 당시에 아무도 소돔과 고모라가 불과 유황으로 멸할 걸 알아요, 몰라요? 아무도 모르는데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만 그걸 들은 거예요. 근데 소돔과 고모라에 누가 살아요? 롯이 사니까, 아이고 하나님, 티끌과 같은 나라도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는 것은 합당치 않지 않습니까? 그 성에 의인 50이 있으면 어떡하시렵니까? 50을 인하여 내가 사하리라. 아유, 그 45인은요? 45인을 인하여 사하리라. 그러면 40은요? 40인을 인하여 사하리라. 30, 20, 10, 10명까지 내려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천사를 소돔과 고모라에 보내서 롯을 끌어내는 거예요. 그렇죠? 롯에게 이 성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불과 유황으로 멸한다. 얼른 나가자. 그래서 그 롯이요 얘기해 주잖아요. 사위들한테. 이 성은 망한다. 장망성이야. 얼른 나갑시다. 사위들이 뭐라 그랬죠? 농담으로 여겼더라. 우리 장인어르신 농담 너 잘하셔. 그래가지고 롯과 아내와 두 딸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이야기, 소돔과 고모라가 불과 유황으로 멸한다는 얘기가 세상 사람들은 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알게 된 거잖아요. 그런 친밀함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다라는 것이 예레미야에 보면 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외하는 것이 과연 뭘까요? 창세기 22장에 보면요,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이제야 알았다 할 때 그 장면은 네가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내게 바치라 했을 때요, 자기가 사랑하고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자식이지만 그 자식도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하나님보다 먼저 될 수는 없을 뿐 아니라 하나님이 자식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란 민족을 이루고 그 후손으로 메시아가 태어난다라는 약속을 한 것을 기억하고요, 주님께 바치려고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잡아 바쳐도 주님이 살릴 수 있는 전능자니까. 그리고 약속을 이어가실 테니까.
그래서 무엇보다도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이 드러났잖아요. 그게 경외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경외가 뭐예요?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십브라와 부하라는 산파가 애굽 왕의 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의 아이든 죽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애굽 왕의 권력은 절대 권력. 말만 하면 누구든지 죽이고 살리고 도시도 없애고 세우고 할 수 있는 절대 권력인데 애굽 왕도 무섭지만 하나님보다 더 무서울 수는 없잖아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교훈하시기를 내가 너희가 누구를 두려워할지 내가 소개해 주겠다.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그분을 두려워해야 된다. 재차 말하는데 그분을 두려워해야 된다. 주님을 가장 두려워하는 그것이 경외잖아요. 주님이 계시니까요. 그래서 이 경외함이 없으면 말씀을 넘어다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경외하는 자에게 뭐가 있어요? 여호와의 친밀함이 있다고요. 주님이 가까이 두실 뿐 아니라 여호와의 회의에 들어서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쫙 알게 해주시는 그런 일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까이 계신 주님을 맞아들여서 우리 속에 모시고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과 사귀면서 동행하는 것이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는 것을 원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이제 여주교회 형제 자매님들도 주님과 함께 복음과 함께 교제를 더욱 하기 위해서 또 새로운 교회당을 짓고 계시고 그 교회당을 통해서 또 많은 영혼이 구원받고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준비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거 진짜 주님이 정말 원하시거든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 진짜 원하신다고요. 그래서 창세기 5장에 보면 이제 에녹 얘기 나오잖아요. 300년 동안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었다. 주님이 동행하는 걸 원하는 거거든요. 아벨을 통해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걸 분명히 하시고 에녹을 통해서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원하고 계시다는 걸 보여주신 거잖아요. 지금 이게 진짜 잘하고 계신 겁니다. 가까이 계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미가서 보겠습니다. 미가 나오마 박국수 바냐 학계 스가랴 말라기 못 찾으실까 봐서 그랬는데요.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청년들 토요 모임 하는데요. 미가서 그랬더니 막 찾는 청년을 보고 한참 찾으면 안 될 텐데 그랬더니 끄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화면은 왜 꺼요? 그랬더니 다시 끼더라고. 어찌할 줄을 모르고 막 찾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높아심에서 그냥 미가 나옴 이렇게 찬송을 했는데요. 여주교회 수준은 다르신 것 같습니다. 그냥 딱 찾으셨어요. 6장 8절 보겠습니다. 6장 8절. 제가 가진 성경 1296쪽 정도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죠.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이요 오직 공의를 행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서 사는 것, 그리고 인자를 사랑하며 주님의 자비를 사랑하고 우리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얼마나 많은 긍휼이 필요해요? 얼마나 많은 은혜가 필요합니까? 은혜가 필요하다는 말은 지금도 잘못하는 게 많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제가 부끄럽지만 전제했습니다. 부끄럽지만 제 간증을 하면 제가 성경을 읽다가 사사들 중에 제일 이해 안 되는 사사 누굴 것 같아요? 삼손.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요. 여자를 너무 좋아해요. 그것도 3번이나 이방 여인을 결혼시켜달라고 깡짜 부리고, 와, 이런 사람이 무슨 사사일까? 그래서 전도연실에 이렇게 찾아갔어요. 청년 때. 똑똑똑 들어오세요. 어떻게 오셨어요? 질문이 있어서 왔습니다. 무슨 질문? 삼손이 이해가 안 돼서요. 어떻게 그런 사람이 삼손이 사사가 됩니까? 그랬더니 한 목사님이 나오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아, 그거 우리 얘기하는 거잖아요. 잠깐 앉아보세요. 그러는데 금방 이해됐어요. 그래서 안녕히 계세요. 그러고 뒤로 달아났어요. 못 앉겠더라고. 창피해서. 몰랐어. 난 삼손보다 더한 사람이라는 걸 미처 생각을 못하고 마음이 교만하니까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사사입니까? 그러고 따지러 갔다가 그거 우리잖아요 라는 한마디에 신기하죠? 너가 그 사람이라는 말씀이 뚝 생각나면서 안녕히 계세요 그러고 나왔어요. 그 눈이 가려져서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이후로 제가 지금도 생생하게 간증하잖아요.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기억 못했으면 좋겠는데, 그때 그 전도실에 계시던 분들이 기억을 좀 못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지금도 너무 생각만 하면 얼굴이 빨개집니다. 이게 참, 그래서 얼마나 많은 은혜가 필요하고 긍휼이 필요합니까?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바라는 거거든요. 잘한 건 없습니다. 그 이사야 선지자가요, 너 삶을 정리해라, 너 이제 죽는다 그랬을 때, 히스기야 왕이요, 너 삶을 정리해라, 너 이제 죽는다 그랬을 때 히스기야 왕이 진짜 회개하잖아요. 회개하면서 뭐라 그랬는지 기억나세요? 그저 제가 한때 주님을 위해서 잘 살았던 것을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말은요, 그거 보고 날 좀 잘 봐주세요. 그 말이 아니라요. 그 말은 그냥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말이에요. 나중에 읽다 보니까 내세울 게 없는 사람인데 그냥 불쌍히 여겨주세요라는 말이었더라고요. 그거 놓고 나 그렇게 했으니까 나 좀 봐주세요. 이 말이 아니고요. 내세울 게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면서 무슨 말이든 한 거예요. 한마디로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이었더라고요. 그게 너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주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에게 얼마나 그 긍휼히 여겨주시는 주님의 사랑이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인자를 사랑하며, 인자가 그 영어 성경에 mercy라 그래서요, 자비거든요. 거저주시는 주님의 자비. 그거를 사랑하고, 왜냐하면 그거 받았잖아요, 저희가. 지금도 받고 있잖아요. 그리고 뭐예요?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가까이 계신 주님을 생각하면 그리하는 게 필요하겠구나라는 걸 이제 알게 되는 겁니다. 시편 75편 돌아가겠습니다. 이러다가 10절 다 못 갈 것 같습니다. 시편 75편 1절.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가까이 계신 그 하나님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주의 기사를 전파하나이다. 여기 작은 글자로 되어 있는 것은요, 이 단어를 기입해서 뜻을 분명히 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이 단어가 없어도 말이 되는데 굳이 이 단어를 넣어서 뜻을 더 명확하게 해준 겁니다. 사람들이 주의 기사를 전파하나이다. 왜 전하냐면요, 주님을 경험했거든요. 주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을 나타내고 주님을 전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시편 73편 보겠습니다. 시편 73편 28절입니다. 여기 보세요. 이 사람이 주님의 행사를 전파한다 그랬는데 28절.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이 사람 분명히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전파한다 그랬잖아요. 왜 전파하게 됐냐 하면요, 이것 때문입니다. 앞에 잠깐 보시겠습니다. 2절 3절.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음이로다. 이 시편 73편의 기자는요,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고 그런 삶을 고집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매일마다 어려움을 보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듣지도 않고 오만하게 행하고 악인들은 잘 돼가는 걸 보고요, 마음에 문제가 된 거예요. 이 사람만 문제된 게 아닙니다. 예레미야도 똑같이 말하잖아요. 나는 주님 말씀 전하면서 날마다 어려운 걸 보는데 저 못된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평안히 살 수 있겠냐고, 하나님 도대체 뭐 때문인 거냐고 기도하잖아요. 예레미야 12장에 보면. 마음에 문제가 돼가지고. 그런데요, 하나님께 이거 지금 묻는 겁니다. 물을 때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 이제 17절 보십시오. 17절에서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저희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저희를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저희가 어찌 그리 졸지에 황폐되었는가 놀람으로 전멸하였나이다. 마음의 문제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성소에 올라가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러 올라갈 때야 비로소 아는 거예요. 주님 만나러 나가고서 주님께 응답을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차, 이 사람들은 풀과 같은 거구나. 금방 쇠잔해지고 영원히 망하는 운명이 앞에 기다리고 있는 거구나. 비로소 그것을 보고 나서요, 하나님을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28절에 가서 내가 주의 모든 기사를 전부하겠나이다. 주님을 경험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이야기가 주님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누가 주님을 전할까요? 주님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기 안 할 수 없거든요. 시편 34편도 보겠습니다. 다윗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시편 34편 1절입니다. 시편 34편 1절.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하리로다. 다윗이요, 지금 주님을 계속 기리고 있는 거예요. 찬송하고 기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송축하며 그를 송축함이, 항상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왜 항상 이러고 이렇게 송축하게 됐냐 하면요, 이게 있습니다. 여기 4절입니다. 4절에서 7절. 이것 때문에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저희가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입었으니 그 얼굴이 영영이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시편 34편 맨 앞에 보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아비멜렉은요, 다윗이 장수로 있을 때요, 늘 싸우던 적군들입니다. 그 적군의 왕 앞에서요, 다윗이 도망 다니다가 갈 데가 없어서 거기까지 간 거거든요. 근데 이제 침을 흘리고 미친 채를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적군의 가장 원수 같은 장수거든요. 근데 침 흘리고 미친 채 한다고 살려주냐고요. 근데 거기서 살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시를 지은 겁니다. 다윗의 마음은 어땠냐면 주님께 피한 거예요. 주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주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아무거나 한 거예요. 그냥 침 흘리고 미친 채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살려준 거예요. 살고 나서 지금 쓴 거예요. 내가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주님을 경험한 거예요. 경험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내가 주님을 항상 송축하며 주님을 기리게 됐던 거예요. 그뿐인가요? 이렇게 됩니다. 3절, 2절입니다. 2절. 내 영혼이 여호와로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가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자, 보세요. 내 영혼이 여호와로 자랑하리니, 다윗의 자랑은 평생의 자랑이 주님인 거예요. 주님이 자기 양치는 자였는데 높여서 장수도 삼아주고 나중에 왕까지 삼아주시잖아요. 그렇죠?
주님이 자기를 높여주니까. 그리고 주님이 때마다 일마다 주님께 피하면 주님이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그리고 주님이 자기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이게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도 해주시고 다 이끌어주시는 걸 경험하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이때 이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다윗의 얘기를 들으면 똑같이 어려움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어때요? 아, 주님은 그 공고 속에서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거구나 라는 걸 알게 되니까 얼마나 마음이 좋아요. 나도 기도해야지, 나도 주님을 찾아야지, 주님을 경험할 수 있지. 그러니까 공고한 자들이 다윗이 간증했을 때 얼마나 좋았겠어요. 이 시대도 그렇잖아요.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이요, 다윗의 이 간증을 들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지, 주님이 가까이 계시지, 응답하시지, 도와주시지. 얼마나 위로를 얻게 돼요. 그러니까 공고한 자가 듣고 기뻐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 같은 공고한 자가 부르짖으니까 주님이 듣고 환난 날에 응답해 주신 것처럼 그들에게도 그렇게 해주신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지금 이 전파하고 있는 이 시편도요, 주님을 경험한 결과로 전하고 있던 거잖아요. 그렇죠? 주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주님을 전하는 거예요. 평생의 자랑이 주님이 되는 겁니다. 다윗은요, 어려서부터 부모님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배웠어요. 어려서부터 부모님을 잃고요, 계모와 언니들에게 구박을 받았더래요. 그 노래가 아니고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걸 배운 거예요. 어려서부터요. 어려서부터. 그래서 어려서부터요, 우리 다 하나님인데 넌 좀 지나치, 맨날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입에만 달고 사는 게 아니고 마음에 달고 사니까 다윗은 항상 하나님인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가운데서요, 시편 1편 속에서 살았거든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 속에서 살면서 시편 23편을 기록했잖아요. 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도다. 심지어는 내 원수의 목전에서 잔치상을 베풀어 주셔서 잘 먹고 원수를 이기게도 하시는구나. 내 평생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라오고 있구나. 그걸 기록하잖아요. 그래서 죽을 때 이제 이세 아들 다윗이 마지막 말을 할 때요, 여호와 하나님에 의해서 높여진 자, 이스라엘의 찬송자라는 자, 주님을 항상 찬송했거든요. 기쁠 때든지 슬플 때든지 늘 주님을 기렸거든요. 왜냐하면 주님을 늘 경험하니까. 그 모든 배후에 뭐가 있냐면 주님을 경험하는 게 들어있었어요. 말씀을 정말 경험을 많이 했던 거예요. 다윗 보면요, 아,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라는 걸 읽으면 읽을수록 알겠더라고요. 옛날에는 뭐 다윗도 뭐 간음죄 지고 뭐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천만에 읽으면 읽을수록요, 이 사람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걸 배웠거든요. 야, 진짜 대단한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이야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요, 얼마나 말씀에 익숙했던 사람인지 제가 단적으로 하나만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사람은 흥분하면 아무 말이나 막 던집니다. 우리 흥분한 죄송합니다. 우리라 그래서. 저는 흥분하면 막 이렇게 앞뒤가 잘 안 가려지거든요. 젊을수록 이게 혈기도 있잖아요. 근데 다윗은 간음죄를 짓고 살인 교사를 통해서 우리아를 죽였잖아요. 1년 동안 입 다물고 꼭 다물고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살았거든요. 근데 나단 선지자가 와서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뭐라고 지적했냐면,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소유가 풍성해서 소와 양과 염소가 많은데, 한 사람은 염소 한 마리를 딸처럼 기르고 있는 사람입니다. 양 한 마리를 딸처럼. 그런데 부자가 손님이 왔는데 자기 소유로 얼마든지 공개할 수 있는데, 그 가난한 사람, 딸처럼 여기는 그 어린 양을 잡아다가 이 사람 공개한 겁니다. 이 사람 어찌하면 좋으리까 그랬더니요, 다윗이 머리 끝까지 화가 난 거예요.
뭐 그런 놈이 다 있냐고. 그리고 판결을 해야 되잖아요. 판결을 할 때 어물어물 하더니 그 다음에 뭐라고 판결하는지는 열어보겠습니다. 사무엘 하입니다. 이게 왜 다윗이 말씀을 정말 꼼꼼히 봤던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냐면요. 사무엘하 12장입니다. 5절 6절입니다. 다윗이 그 사람을 크게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저가 불쌍히 여기지 않고 이 일을 행하였으니, 그 다음에 같이 읽어볼까요?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지금 몇 배라 그랬죠? 4배. 4배. 여러분, 이게요, 출애굽기 22장에 여러 가지 경우의 법이 있어요. 소를 훔친 경우는 5배를 갚아야 되고, 뭘 어떻게 하면 몇 배를 갚아야 되고, 이게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요? 출애굽기 22장에 있는지도 기억 못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다윗은요, 항상 주야로 말씀을 가까이 했던 것을 알 수 있는 게, 그런 놈은 죽어야 돼, 변상을 하되 4배 갚아야 돼, 그러고 성경을 정확히 찍은 거예요.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어요. 화가 나면 수천 배 갚으라고 그래,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다윗은 흥분한 상태에도 어디로 돌아간 거예요? 성경으로 돌아간 거예요. 이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말씀을 얼마나 자세히 본 거예요. 저는 출애굽기 22장 읽을 때마다 이게 메모는 하거든요. 한 장 읽을 때마다 이제 정리를 하니까 이 메모는 하는데 기억이 잘 안 나요. 죄송합니다. 수준이 낮아서. 그래서 이런 경우에 몇 배를 배상하더라 이렇게 하면 생각하고 찾아봐야 됩니다. 근데 다윗은 찾아보지 않았죠. 그런 놈은 4배를 갚으라고 하여라. 성경대로 정확히 판결을 한 거예요. 말씀 얼마나 가까이 한 거예요. 이해되세요? 저는 이거 보고요, 이게 그냥 읽을 때는 그냥 4배였는데요, 제가 출애굽기 22장에 뭐가 써있더라 이렇게 생각하면서 4배라는 걸 정확히 찝은 걸 생각하니까 어이구야, 이 사람은 진짜 왕이구나. 항상 잊지 않고 판결하기 위해서 마음속에 늘 갖고 있었던 거예요. 마음에 늘 그 하나님의 법이 뭐예요? 중심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읽으면서 내 수준하고 완전히 다른 분이구나 느끼게 됐어요. 좀 느껴지세요? 다윗은 정말 삶의 중심이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늘 경험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주의 기사를 전파하게 되는 거랍니다. 주님의 은혜를 더욱 입는 사람들이 주님을 더욱 찬양하고 기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1절의 내용입니다. 자, 시편 75편 다시 가보겠습니다. 시편 75편 2절입니다.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을 당하면 정의로 판단하리니. 주의 말씀이 성령의 계시로 또 알게 된 부분이죠. 내가 정한 기약을 당하면, 정한 기약, 약속한 것이 있다는 거죠. 약속된 시기가 되면 그 말입니다. 그래서 기약이라는 게 때를 정하여 약속하는 것을 기약이라고 하는데, 약속된 때가 되면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약속의 하나님이라는 걸 떠올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실 때도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때가 참에 여자의 후손으로 나게 하시고, 때가 딱 되니까, 약속된 시간이 딱 되니까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셨거든요. 그렇죠? 그 예수님은 이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약속대로, 우리가 연약한 때 약속대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러 오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의 값을 다 갚으신 거죠. 예수님의 피값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속전으로
우리에게 자신을 내어주셨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그것도 정한 때, 약속된 때가 되니까 그런 일이 생긴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도 어떻게 돼요? 약속된 때가 딱 되면 예수님의 재림도 있게 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저희 시대는 주님이 재림하시는 시기, 그 중에서도 정말 마지막 시기에 와 있죠. 디모데전서 6장 15절입니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기약이 이르면 약속된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의는 14절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예수님이 재림하셔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올라가셨어요. 제자들이 다 쳐다보고 있으니까 천사가 한마디 했죠. 왜 쳐다보고 있느냐? 하늘로 올리우신 저 주님은 너희가 본 대로 그대로 이 땅에 다시 오시게 되리라 그랬잖아요.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약속된 때가 되면 주님이 다시 재림하셔요. 그렇죠? 그리고 약속된 때가 되면, 정한 기약이 되면 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성도들이 다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시편 75편 2절에 있는 것처럼 정한 기약이 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정의로 심판하시는 때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시기, 가까운 시기에 살잖아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에 마지막 때 중에서도 마지막 때가 이르리니, 마지막 때 중에서도 마지막 때, 디모데후서 보겠습니다. 4장 3절입니다. (4장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때가 될 텐데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때,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는 때, 또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는 때, 마지막 때 중에서도 우리 시대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진리에는 관심이 없고요. 자기가 좋아하는 이야기, 자기가 원하는 이야기, 거기에만 관심하잖아요. 원하고 좋아해도 진리가 아니면 소용이 없는 건데 진리에 관심을 두지 않는 시대가 되었거든요. 이 시대가 진짜 저희 시대잖아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시기가 가까워지고 있다는 걸 더욱 느끼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런 시기일수록 그러니까 어려워서 전도하기 어렵겠구나, 단순히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어려운 시기가 와도 아직은 뭐예요? 아직은 구원의 날이거든. 구원받을 수 있는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님이 가까이 오시는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쓸 뿐 아니라 더욱 복음을 전해줘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6장. 왜냐하면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제가 저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예,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아직은 은혜 시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복음을 더욱 전해야죠.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주님이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날이니까, 그 시대이니까 복음을 더욱 전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당을 새로 준비하시는 게 여러모로 정말 그 의미가 있으실 겁니다. 마음에 감사도 되실 거고, 그 교회당과 함께 진짜 복음을 더 힘있게 마지막 시대요 시원하게 전하는 그런
시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편 75편 3절입니다.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거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자, 이 내용도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면 알 수 없는 거예요.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창조주시죠. 그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과 하늘을 다 없애시는 것까지 하시는 겁니다. 창조주가 마지막에 이제 심판하시는 거, 마지막에 끝내시는 거예요. 근데 소멸시키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실은 죄 때문이죠. 이 구절은요, 창세기 6장에 나오는 구절하고 이렇게 대비되는 구절인데요. 뭐냐면 창세기 6장은 세상의 죄악이 관영해서 물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는 얘기거든요. 멸하는 얘기예요. 근데 물로 심판하실 때는 바다의 물고기는 멸하시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마지막 불로 심판하실 때는 어떻게 되는 거죠? 바다의 물고기까지 전부 다 멸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에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마지막 세상은 불로 심판하기 위해서 간수하신 바 되었다 그랬잖아요. 마지막은 불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시 마지막에는 불로 심판하시는데 불로 심판되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체질이 다 풀어지리니 베드로후서 3장에 체질이 뭐냐면요. 그 영어 성경에 보면 엘레멘터리인데요. 원소들. 모든 물체는 원소들에 의해서 구성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물이다 그러면 저희는 그냥 마시는 물을 생각하는데 물을 더 자세히 나누면 수소 분자 2개, 산소 하나, 물 분자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요게 원소들이에요. 요 원소들이 다 분리된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거 다 분리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체질이 다 풀어지리니 불로 심판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영원한 하늘과 땅. 이 땅은 체질이 풀어지는 걸로 끝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후서 3장에 뭐라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권면하냐면 그러니까 모든 일이 반드시 이렇게 될 텐데 너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할까요? 아우 세상은 점점 완악해지니까 적당히 살아야죠. 그런 분도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반드시 될 일이 뭐예요?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애들이 부르는 찬송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도록 살아야죠. 왜냐하면 주님 반드시 만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에이 아무도 안 드니까 나도 대충 살래. 그거 어리석은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반드시 만나는데 이제 그림 신앙의 그림을 그려놓은 옛날엔 그림책이 많이 있었는데 김수경 씨가 그린 그림책들 있었는데요. 그 그림책에 보면 사람들이 전부 십자가를 이렇게 잡고 있다가요. 시간이 지나가면서 하나 둘씩 떠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디 오시니까. 그리고 그 같이 붙들고 있는 한 명의 작은 아이가 주님을 이렇게 얼굴이 막 이렇게 이제 상한 모습이 표현이 됐고요. 그런 가운데 주님을 만나면서 눈물을 이렇게 쭉 흘리니까 주님이 눈물 닦아주는 장면이요. 그게 그렇게 감동적이더라고요. 그 그림처럼 주님 오시는 날까지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쥐고 계속 전할 수 있으면 좋겠다. 다른 사람들이 안 한다고, 다른 사람들이 소홀히 한다고, 다른 사람들이 함께하지 않는다고 떨어져 나가는 그런 사람은 되고 싶지 않다. 라는 마음을 이렇게 그림책을 보면서 다짐했던 적이 있거든요. 우리 형제자매들도 그러실 것 같아요. 주님 오시는 날이 가까워지니까 마땅히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 생각하는 그런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 어둠이 짙어지는 시대가 될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고, 왜 모이기를 힘써야 되냐면요, 히브리서에 그 말씀이 있잖아요. 그 이유가 있어요.
보니까 요한계시록 3장의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실 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너희가 차든지 덥든지 하라. 왜요? 미지근해진 거예요. 마지막 시대 교회의 모습은 세상이 점점 차가워지거든요. 제가 청년들하고 이 세상은 지금 겨울왕국이라고 그랬거든요. Let it go.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막 세상은 점점 차가워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기 연세 드신 분들 많으신데요. 지금부터 20, 30년 전만 해도요. 형제자매님들이 먼 데서도 오셨거든요. 제가 이제 들은 얘기는 춘천에서도 주일 아침이 되면 형제자매들이 봉고에 다 때려 타고 아침에 김밥을 싸가 들고 춘천에서부터 서울중앙교회도 오고요. 방배동에 대전에서도부터 막 봉고 타고 막 오고요. 오면서 교제하고 자고 뭐 그러면 가면서 교제하고 막 그러면서 주일날 이렇게 이제 모이시고 말씀 배우고 그게 일깨워지고 그러면서 전도하고 신앙생활 하는데 그게 충분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떤 것 같아요? 지금은 그때랑 똑같지 않습니다. 세상이 더 많이 차가워졌기 때문에요. 그냥 한번 쑥 왔다 가는 걸로 절대 안 돼요. 금방 식어지거든요. 우리 때문이 아니고요. 주변이 차갑다니까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는 말씀을 듣고 교제하면 마음이 뜨거워지거든요. 주님이 뜨겁게 만드시거든요. 그런데 뜨겁게 만들어도 상대적으로 세상이 더 차가워졌으니까 금방 식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이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주님은 알고 계신 겁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더 세상이 차가워지고 쉽게 식을 걸 아시기 때문에 더욱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고 하신 거예요. 안 그런가요? 우리 청년들 보면 금방 식거든요. 근데 이런 오해는 마세요. 청년들은 냄비 신앙이요. 그래서 식는 게 아니고요. 예, 이제 세상이 더 차가워진 게 있어요. 더 차가워져서요. 진짜 모이기를 힘쓰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게 금방 미지근해지는 거예요. 미지근해진다 그 말이에요. 미지근해졌다라는 건 아직 차가워지진 않은 거죠. 진짜 차가워지면 그분은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미지근해지는 거예요. 미지근해진 건 다시 데우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미지근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얼른 교제에 가서 말씀 앞으로 가서 주님이 뜨겁게 해주시는 걸 다시 가지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 뜨거운 마음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모이기를 더욱 힘써야 되는 거예요. 코로나인데요. 아니고요. 코로나니까 온라인으로도 모일 수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7월부터는 백신 맞은 분은 모일 때 수루도 안 친대요. 다 모일 수 있어요. 어르신들 백신 맞으신 분들 많이 있으시죠? 다 오셔도 돼요. 그래서 안 친답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이 많이 오셔도 그러니까 되는 거예요. 그래서 7월에 있는 집회도 준비하고 학예 수양회도 준비하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게 하필 7월부터라고 저희한테는 유리하잖아요. 7월부터니까. 그러니까 많이 오세요. 그래서 이제 전처럼 교제할 수 있는 때가 이제 점점 가까워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어쨌든 마지막 시대에 이 시대는 점점 차가워지기 때문에 모이기를 더욱 힘써야 됩니다. 그래야 이 차가운 어두운 세상에서요, 그리스도인들이 빛의 자녀로 뜨거운 마음을 품고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모이기를 힘쓰는 저희가 또 되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정한 때가 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시편 75편 4절 5절 악인에 대한 경고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4절 5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만한 자들어 오만히 행치 말라 하며 행악자들어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내가 오만한 자들어 오만히 행치 말라 행악자들어 뿔을 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보고 세상의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교만의 극을 달리면 하나님이 그때마다 심판하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뭘까요? 자기 지위를 떠나서 내가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 했던 마귀를 어떻게 하셨죠? 이사야 14장에 보면 음부 맨 밑
구덩이에 빠치우리라. 마귀의 운명은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 그 중에서도 제일 왜요? 제일 교만이 행했거든요. 지극히 높은 자와 비례 하나님이 심판해 버렸잖아요. 결정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노아 홍수 때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고 오만히 행하자 어떻게 됐어요? 다 심판하셨잖아요. 그렇죠? 소돔과 고모라 하나님 앞에서 오만히 행할 뿐 아니라 간음으로 더럽혀져서 어떻게 해요? 다 심판하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들어서 그때 적절하게 쓰셨는데 아수르가 교만의 극을 달리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너 지나쳐 그러고 이렇게 심판해 보셨잖아요. 아수르의 멸망을 얘기하면서 에스겔 31장에 애굽이 똑같이 망할 거라는 걸 언급하시면서 바로와 그 군대가 아수르가 멸망할 것처럼 에덴의 모든 나무와 함께 지하에 내려갈 거다, 심판할 걸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교만하면 하나님이 항상 심판하시는 거예요. 바벨론 교만으로 극을 달리니까요, 바벨론 망할 줄 몰랐거든요. 절대 안 망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사람이 봐도요, 바벨론 도시는요 망할 도시가 아닌 거예요. 실은 정말 요새. 그러니까 적들이 쳐들어왔는데 벨사살 왕이요 내부에서는 술판 버리고 놀았잖아요. 자신이 있다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메네 대게를 우바르신, 내가 세어보니 부족함이 보여서 네 나라를 그래서 멸해버리셨잖아요. 에돔도 에돔 아세요? 그 요르단에 있는 지금 그 바위를 기가 막히게 이제 조각해가지고 성전으로 짓고 살았던 페트라라는 도시가 있어요. 근데 이 페트라 도시는 천연 요새입니다. 왜냐하면 페트라가 도시가 큰데도 불구하고 진입하는 도로는요 무조건 그 계곡 사이 한 두세 사람 이렇게 줄지어서 들어올 수 있는 그 넓이의 길을 오랜 시간 통과해서 들어와야 되니까 페트라는 천연 요새예요. 몇 명만 있어도 지킬 수 있다고 자신했거든요. 에돔 왕이. 하나님이 에돔을 어떻게 했죠? 너는 망한다 그래가지고 멸해버리셨어요. 교만이 행하니까 그때마다 멸하신 거예요. 그걸 왜 멸하셨을까요? 악인에게 이르기를 오만한 자는 오만히 행치 말라. 악인에게 네 뿔을 들지 말라. 왜요? 하나님 심판하신다 그 말입니다. 사무엘상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사무엘상 2장 3절입니다. 사무엘상 2장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이게 한나가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기록하게 된 부분인데요. 여기 똑같이 말하잖아요. 시편 75편하고. 그렇죠? 심히 교만한 말 하지 마라.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마라. 왜요? 여호와 하나님이 지식의 하나님이라 행동을 다 달아보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행동하지 마라 이렇게 경고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역사의 그 모든 심판에 대한 이야기는요. 이걸 증거하는 거거든요. 시편 75편 4절 5절을 증거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함부로 경거망동하지 마라. 그러면서 이제 뿔 얘기를 하잖아요. 악인은 그 뿔을 들지 말라 그러는데요. 여러분 그 뿔 가진 짐승을 잘 보면 그 뿔을 딱 이용해서요. 딱 쳐들고 위용 있게 막 이렇게 다녀요. 교만한 모습을 상징하는 겁니다. 오만하고 교만한 모습을 뿔을 딱 가리키면서 뿔을 들지 말라 그런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 신명기에 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그 뿔을 들게 해주신다고 돼 있어요.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게 있다 그 말입니다. 신명기 33장입니다. 신명기 33장.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겁니다. 사람이 스스로 높이는 게 결코 안 되는 겁니다. 신명기 33장 17절. 33장 17절. 그는 첫 수송아지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이곳으로 열방을 받아 땅 끝까지 이르리니 곧 에브라임의 만만이요 므낫세의 천천일이로다.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이 요셉의 머리를 들어주실 걸 얘기하면서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하나님이 딱 그 세워주시는 걸 말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멸하시는 것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6절, 7절을 보면 주권자 하나님을 볼 수 있잖아요. 이를 높이시기도 하고 저를 낮추시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악인에 대해서 경고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악인이 누구죠? 못된 짓 하는 사람? 우리는 단순히 그렇게 생각하죠. 진짜 못된 사람이 누구냐면요, 하나님 얘기를 무시하는 거예요. 절대자가 말하고 계신데 그걸 무시하는 사람이 진짜 악인인 겁니다. 그 악인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철저히 심판하신다 그 말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심판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영영한 불을 예비하신 거거든요. 근데 그 마귀 편에서 마귀 말을 들으면 똑같은 운명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면을 보여주시면서요, 결국은 얘기하시는 게 뭘까요? 악인들에게 돌이켜라 그 말입니다. 돌이켜라. 경고하시는 거예요. 예, 시편 돌아가겠습니다. 시편 75편 6절 7절입니다. 6절 7절 대저 높이는 일이 동에서나 서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대저 높이는 일이 동서남으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방위가 나오죠. 동서남. 여러분, 동쪽 하면 성경에서 주로 뭘 얘기할까요? 민수기 12장에 보면 그 유다 지파가 이렇게 주둔해 있던 곳이 동쪽입니다. 성막을 딱 지면 문을 어느 쪽으로 내죠? 동쪽으로 냅니다. 성막은 문이 반드시 동쪽을 향해 있어야 돼요. 왜요? 의로운 해로 오시는 예수님이 예, 죄송합니다. 예. 가만히 있어. 이거 집회 때요, 아시리아 그러는데 잘 못 들었습니다. 다시 말씀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당황해가지고 시리가 그러면 켜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예. 뭐 얘기하다가 제가 감사합니다. 예, 동쪽은 이제 유다 지파가 주둔하면서 성막의 문이 동쪽으로 열리고 성전의 동쪽 문은 지금 닫혀 있거든요. 왜냐하면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그쪽을 통해서 들어오신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동쪽은 항상 의로운 해, 돋는 해, 초림하시는 예수님이죠.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말라기 4장에 의로운 해로 떠오르신다 그랬죠. 동쪽으로 떠오르거든요. 예수님이 임하시는 것을 이제 주로 상징을 하죠. 그러면 서쪽은 뭘 얘기할까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 동쪽으로 가는 걸 막으시고 서쪽으로 보내셨잖아요. 성령의 역사가 서쪽하고 관계가 있거든요. 남쪽은요,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게 남쪽으로 내려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남쪽으로 내려가는 건 무조건 안 좋아요. 무조건 안 좋아요. 그게 기근이 오니까 아브라함이 내려갔잖아요. 그게 잘못한 거잖아요. 올라와야 되거든요. 올라오니까 회복됐죠. 그 예레미야 시대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을 눈치 보다가 애굽으로 내려가면 안전하겠지. 하나님이 내려가지 마라 그러거든요. 애굽으로 내려가는 건 세상 내려가는 거랑 똑같이 돼 있어서 남쪽은 무조건 안 좋아요. 올라와라고. 회복돼야 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근데 나머지 딱 하나 남았어요. 북쪽 남았죠. 그렇죠? 이 북쪽의 방위는 항상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는 걸로 보여요. 먼저 이사야 14장 보겠습니다. 그래서 북쪽을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그러면서 북쪽만 남은 겁니다. 이사야서 14장 13절. (14장 13절)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그 다음에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여러분 이렇게 밤에 북쪽에 움직이지 않는 별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죠? 북극성. 절대로 안 움직여요. 마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절대로 안 변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말한 것처럼 북극 지폐 위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그 북쪽과 관계된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제사 드릴 때도요. 레위기 1장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1장 11절. 이게 이제 북쪽이 방위가 말하는 게 하나님 편을 가리킨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1장 11절. 그가 단 북편에서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한국말로 보면 그가 단 북편에서 여호와 앞에서 이렇게 보이는데요. 이게 이제 영어로 보면 단 북편에서 쉼표하고 여호와 앞에서, 단 북편이 다른 말로 여호와 앞이다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북편이. 그러니까 북편은 여호와 하나님과 관계된 방위예요. 그래서 동으로도 서로도 나무로도 말미암지 않고 높이고 낮추는 게 재판장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높여지고 낮춰진다라는 것이 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요, 하나님이 모세를 그 애굽 사람들에게 굉장히 크게 보이게 했잖아요. 하나님 사람이니까. 그렇죠? 모세가 죽으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수아를 크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높이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을 높일 때 이유가 뭘까요? 그 사람이 영광 받으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잘 들어보세요. 이게 이상한 신앙을 갖고 있는 분들은요, 하나님이 높이시다 그러면 자기를 자꾸 자랑하거든요. 근데 성경에 하나님이 높이신 인물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항상 하나님만 자랑해요. 왜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높이신 거지 다른 이유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모든 행동의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거든요. 성도의 모든 삶의 목적이 뭐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왜요? 하나님은 나의 모든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합당한 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앙 얘기할 때 저 사람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이렇게 볼 때 자기 얘기 막 늘어놓고 이러는 거 보면 아이쿠야, 저 사람은 주님의 완전한 공로를 의지하는 게 아닌가 보네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죠? 안 그래요? 자기 얘기 자꾸 하고 누구 어쩌고 막 사람을 막 높이는 거 보면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진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의 간증은 나는 자랑할 게 없습니다. 나에게 은혜 주신 그 주님이 나에게 은혜 주신 겁니다. 그 주님을 높이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주님이 높이시는 이유는 잘 보면 높여진 사람들은 전부 주님을 높여요. 주님이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높이죠. 그 사람을 통해서는 주님이 온전히 드러나니까. 그렇죠? 그래서 높이시는 일이 주님으로부터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시편 75편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시간이. 시편 75편 7절까지 생각해 보았는데요. 8절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잔에 있어 술 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찢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주님의 손에 잔이 있답니다. 잔은 뭔가를 담아서 마시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잔은. 그렇죠? 그런데 그 잔이 이 뒤에 보면요, 그 찢기까지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진노의 잔인 거예요. 악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보응하신다 그 말입니다. 아까 시편 145편 읽었을 때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는 다 보호하시고 악인은 다 멸하시리로다 이랬잖아요. 한 사람도 안 빼고 행한 대로 다 보응하시는 거예요. 그 보응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에 말하는 거예요. 심판이 있습니다. 9절.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여기 보세요. 나는 이 시편 기자는 이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는 게 뭐예요?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면서 찬양합니다. 그랬어요. 구원받은 성도들의 마땅한 바가 이겁니다. 요즘에 세상에 많은 교회들은 주님을 찬양한다고 뭐 거리에 나와서 예수님 찬양, 예수 믿으세요, 두 손을 들고 기도하세요, 아멘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멘 아멘 하고 막 주여 오늘 오셔서 막 이러잖아요. 그렇죠? 맨 찬양만 하죠. 땡 탈락. 왜요? 찬양하기 전에 해야 되는 게 있잖아요. 뭐죠? 선포하는 것.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선포해야죠. 선포 없이 찬양하는 건 아무 의미 없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순서가요, 성경의 순서는 굉장히 예민한 겁니다. 여러분, 먼저 은혜를 받아야 평강이 들어오죠.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잖아요. 그렇죠? 먼저 구원의 은혜를 입어야 그 다음에 일이 있는 거죠. 종이 먼저 되는 것이 있어야 그 사람에게 주님이 일을 맡기잖아요. 안 그래요? 그 순서가 명확한데 여기서는 뭘 얘기하냐면 선포하고 그 다음에 찬양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항상요, 이게 집회하는 게 정말 성경적인 거예요. 주님이 인생을 위해서 행하신 기이한 일을 선포하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찬양이 되는 거예요. 그게 정말 합당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7월에 또 집회가 청년 집회하고, 청년이여 일어나라. 안 일어나네요. 안 일어나도 괜찮아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일어나시면 됩니다. 그리고 7월에 또 학예 수양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선포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시편 기자도 다짐을 한 거예요. 이런 주님을 알게 되니까 계속 선포하고 찬양하겠습니다. 또 악인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의인은 일일이 다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는요, 주님 뵈는 그날까지 해야 될 게 분명한 거예요. 마음을 낮추고 겸손한 가운데 선포하고 찬양하는 일을 주님 뵈는 그날까지 계속해 나가는 것이 정말 필요하겠습니다. 주님이 가까이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75편을 가지고요, 함께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 가운데 거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놀라운 면들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다윗의 시편처럼 땅에 있는 열왕들이 주께 감사할 곳은 주의 입의 말을 들음이오며,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또한 주님의 역사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더욱 알게 해주셔서 남은 삶의 우리의 목적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더욱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교회당 공사가 막바지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마다 주님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셔서 순적함으로 공사가 마무리되고 그 새로 생긴 교회당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건지고 세워지는 귀한 역사가 계속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 교제 속에서도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오며, 저희를 참으로 사랑하시고 저희를 기뻐하시는 우리의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